24절로 2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료 주일 그리고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겠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이 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은 곧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만 얘기하죠. 십자가의 은혜. 나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반토막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반토막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뭔만 얘기하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 증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자는 나도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용서를 알면 나도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는 걸 포기합니다. 죽는 걸 포기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힘드니까. 힘들어. 내가 죽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덜 힘든 사람이 있고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 죽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할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 너무나 강해.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사약을 내리잖아요. 사약, 내릴 사자, 죽을 사자가 아니 내린다 이 말이야. 임금이 내려. 임금이 내리는 약을 가리켜서 사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한 번 먹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8번 먹었대. 18번?
18번 먹고 그때서야 죽었대요. 그만큼 목숨이 강하고 찔린 거야. 찔겨.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은혜만 붙잡고 가느냐? 내가 죽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어디까지 말하냐면 은혜, 사랑, 용서로 출발해서 죽는 데까지 말한다. 죽어야 돼요. 나부터도 그렇고 죽지 않으면요 가짜가 될 확률이 많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늘 드러납니다. 자아가 살아서. 이 자아가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용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고 용서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함께 죽으러 가자.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죽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드러낼 수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 없어져 버려야, 찬송과 가사처럼 세상과 나와 간 것은 없어져 버려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내가 큰 가로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죽여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뭐가 먼저겠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가 먼저가 아니고 주여 나를 죽여 없애버리소서. 나를 분쇄기에다, 십자가의 분쇄기에다 넣고서 분쇄하여 주시옵소서.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제발 원합니다. 아버지 제발 원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안 죽어.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내가 죽어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요.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안 죽어. 살려고 하니까 더 안 죽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살려고 하니까 더 안 죽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 살게 좀 이것 좀 주세요, 나 좀 살게 이것 좀 주세요. 맨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만 살아나. 탐심과 욕심이 살아나니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절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죽으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가시에서 쓴 것처럼 십자가는 성도의 매장지다. 성도의 매장지. 아멘. 매장지. 파묻어버리라 이 말이야 나를. 십자가는 또 뭐냐? 성도의 형틀이다. 형장의 형틀이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뭡니까? 단두대다. 단두대. 내 살아있는 목을 쳐버려야 돼요. 내 살아있는 목을 쳐버려야 해. 이것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내 얘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쳐야 돼요. 계속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하면 제가 칼을 잡고 써. 이건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으로 보혈의 칼, 말씀의 칼, 성령의 칼, 나를 때려잡는 칼, 상징적으로 칼 2개가 있어요. 칼 2개. 이렇게 생긴 칼이 있어요. 제가 보여줬죠 한번? 이렇게 생긴 긴 칼이 있어요. 진짜 이 정도는 안 되네. 이 정도. 이 정도 손잡이. 이 정도 되는 칼이 있어요. 여기는 막 톱날이 이렇게 쫙 있고, 또 하나 칼. 갈비에 뼈다구를 족치는 칼. 그 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 칼보다 이 칼이 더 무거워. 무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여, 내가 먼저 죽어야죠. 성도들한테 죽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죠. 죽여주시옵소서. 속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죽어라.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살려면 먼저 죽어라. 먼저 죽어라. 주님의 은혜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어야 해요. 내가 먼저. 죽는 방법, 여러분 죽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뭐가 들먹거립니까? 불이 살아있으면, 아궁이에 불이 살아있으면 뚜껑이 덜먹거리죠. 그렇죠. 그 시스템으로 나의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죽여야 돼요. 생각을 죽여야 돼요. 감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걸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왜?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거든.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속아. 속으면 내 생각을 못 죽여. 내 감정을 못 죽여. 내 정욕을 못 죽여. 그러니까 이것이 또 살아나고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성경 말씀 읽어도 죽으라고 말씀하지. 은혜 속에 살라고 말씀하지.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은혜냐 이 말이야. 지금 한국교회에게 병폐가 뭐냐면 복음이 잘못 증거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어야 은혜가 임한다. 진짜 은혜는 내가 죽는 것이다. 뭐가 은혜인지 모른다니까요. 뭐가 은혜인지 몰라요. 죄 속에 살면서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 이미 은혜 주셨는데, 십자가는 주님이 죽은 곳이지만 나도 죽어야 할 곳이다. 고약한 나를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은혜라니까. 내가 죽으면 사는 게 또 은혜라니까. 죽어야 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지요.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가자.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죽기 싫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죽지 않으니까, 함께 죽지 않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함께 간 사람들 있죠. 여자들. 그렇죠? 충성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달려갔죠. 쫓아갔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야고비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까지 갔어요. 죽음까지 갔다는 뜻이야. 영적인 의미는 다 도망간다니까. 다 도망가. 죽자니까 다 도망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면, 십자가의 국리를 말하면, 십자가의 자비를 말하면 다 몰려들어. 축복을 말하면, 은혜를 말하면 몰려들어. 죽자니까 다 도망가. 죽자니까.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가 여러분들의 무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교리가 있어요.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 교리가 있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부활이 빠졌다. 죽는 것이 빠졌고 부활이 빠졌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이 육체가 살기 위한 종교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한 종교 맞아요, 틀려요? 연구를 안 해봐서 몰라요? 살기 위한 종교라니까. 살기 위한 종교. 그러니까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음도 없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다른 종교에, 타 종교에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은 영생을 상징하잖아요. 부활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야.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불교로 가고,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이슬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응? 왜 그래요? 확신치 않다 이 말이에요.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요구도 먹고 비판 들으니까 다 어디로 가? 절간으로 넘어가고, 캐톨릭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안 믿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혈의 피가 그 속에 흐르지 않는다. 성령 역사가 없다. 말씀이 없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내 육이 살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한 축복인데요, 그 복이 보혈의 축복이야. 성령의 축복이야. 말씀의 축복이야. 주여, 내가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면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버지 이 세 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복.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혈, 성령,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뭐로 삽니까? 아비의 피로 살아. 육신의 아비의 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피요. 열조부로부터 물려받은 피는 무슨 피? 부정한 피다. 열조로부터 물려받은 영은 부정한 영이다. 열조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는 나약하고 부정한 육체다. 체인지해야 돼. 바꿔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조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라줘야 됩니다. 아멘. 부정한 피를 내 대해서 잘라버려야 돼요. 영을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그것이 자식대로 흘러갑니다.
자식은 열매예요. 자식은 열매입니다. 내가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 시간마다 내가 정말로 부들부들 떨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거 생각하세요. 영은 죽어 있는데 6만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6만 살기 위해서. 영이 죽어야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영이 죽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의 영, 주님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 힘써서 죽읍시다. 힘써 죽어야 내가 살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생에 이르러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함께 죽으러 가자. 십자가가 나의 매장지가 되게 하자. 세린교회가 내 죽음의 처소가 되게 하자. 그래야 산다. 그래 영이 살아.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고난주간 오늘이 시작인데, 십자가의 의미, 기독교 심벌은 뭐니 해도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냥 소리로 듣지 마세요. 생명으로 들으세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한다. 부활은 다시 사는 생명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이 은혜의 사랑은 무한한데 그래도 내가 안 죽네. 무한하다는 얘기는 엄청나다 그런 얘기지. 나를 향한 사랑이 엄청나다 그런 얘기야. 나를 향한 사랑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안 죽어. 왜? 지금까지 육체가 살게, 육체의 정욕이 살게 하는 그런 얘기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형통합시다. 육체의 복을 받읍시다. 잘되고 잘됩시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 근데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 왜? 살자니까. 복받으라니까. 근데 복받으라고 얘기하니까요, 세상에 살면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아야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이 속에 뭐가 생기냐면 탐심과 욕심이 성장합니다. 탐심과 욕심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들 몰라요? 왜? 복받으라니까. 내가 제일 많이 복받아야지. 내가 제일 형통해야지. 아멘, 아멘. 그런 말씀에는 아멘, 아멘 엄청나게 크게요. 근데 죽자고 하면 겨들어가 죽자면. 왜냐? 복음이 잘못 전달됐어.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야. 이 시대의 복음은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에요. 잘 되자니까 기분이 좋죠. 야, 오늘 가니까 우리 목사님 잘 되라고 그랬어. 형통하라고 그랬어. 누리며 살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들 영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죽는 설교일 건 알아요. 거기에 죽는 설교예요. 왜? 욕심을 자꾸 붙이겨. 그 전에도 우리가 막 돈을 사랑하는데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선교입니다. 선교. 구제입니다. 선교의 구제요. 세상에서 배 두드리며 떵떵거리면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탐심이야. 멸망의 지름길이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 우리가 부자가 될 목적은 뭐냐?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 처제에게 죄송해요. 가족 식구들 얘기해서. 병원이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옵니다. 언니한테 얘기하더랴. 내가 계산해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5억 정도, 한 달에 5억이 아니고 1년에 5억. 왜 홍 권사님 이랬다가 1년에 5억이라니까 요리요? 1년에 5억도 작은 돈이 아니지. 그렇죠. 일터를 더 확장시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이 사람은 선교와 구제야. 오로지 선교와 구제야. 지금도 여러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받는 지름길이고, 내 후대가 복받는 지름길, 내가 사는 지름길. 할렐루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목적을.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열매까지 축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 십자가는 무엇냐? 바로 죄에 대한 대가죠. 우리 주님의 죄에 대한 대가. 그 은혜가 크다 작다? 크다. 무한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시인해야 할 것은 뭐요? 주여, 주님의 은혜가 무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독생자가 10명의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귀해. 엄마 아빠 입장에는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독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한으로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원망 나오면 안 돼. 불평 나오면 안 돼. 감사. 할렐루야. 감사. 우리가 생각을 뺏기고 감정을 뺏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원망, 불평이 튀어나와요. 이건 사약이다. 아멘. 영이 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 죽고 싶으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원망, 불평하면 죽어요. 감사하면 살아요. 원망, 불평이 뽀글뽀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죄에 대한 대가다. 죄에 대한 대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야.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끌려가지 말아라. 이 죄는 그놈이 주는 것이다. 그놈. 그 XX가 주는 것이다. 이 죄는. 이건 원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그래서 여러분들 추진장치만 있고 브레이키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브레이키를 잡아줘야죠. 그렇지? 원사님? 브레이키를 잡아줘야 돼. 앞으로 가기만 하면 안 돼.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손자들 태우고 어디를 가다가 급발진해가지고 바닷속에 빠져서 다 죽었죠. 얼마 전 얘기예요. 뭐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키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키. 근데 안 밟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합리화해. 오히려 합리화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죄의 권세, 죄의 힘,
내 속에 죄의 권세, 그놈이 주는 죄의 권세, 죄의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밟아야 되는데 못 밟고 그냥 끌려간다. 질질 끌려간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하면서 이걸 주님의 은혜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죄가 끊어지는 게 주님의 은혜요. 응? 죄가 절단나는 게 주님의 은혜지. 제발 좀 한국 교회가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끊어지는 게 은혜지. 응? 죽을 죄인인데 죽을 죄인이 그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웅덩이에 빠져서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게 은혜냐 이 말이야. 응? 끊어져야 은혜지.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늪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그게 은혜지. 빠져나오지 않고도 은혜. 그러면 또 대죄를 줘요. 은혜인데 은혜의 개념을 바로 정리하세요. 아멘. 은혜의 개념을 우리는 진짜 돼야 돼요. 진짜. 아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 십자가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내가 주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잘 선택받았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잘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주님 사랑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주님 용서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아멘. 우리는 이미 은혜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의심치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일무이한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자.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자. 머뭇거리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마라. 힘차게 걸어가라. 죽지 않으면 살지 까무렇지. 그런 마음,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후회함이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니까요. 왜? 유일무이한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 그 길이 어로 통하는 길이다. 십자가로 통하는 길이다. 십자가로 통하는 길인데,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나타난다니까. 살아있으면. 그래서 죽읍시다. 자꾸 보채는 거예요. 이 김성근 목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보챕니까? 보채요, 안 보채요? 응? 안 보채요 하는 사람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해야 될 때. 왜? 보채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들 살려고 보채는 거지. 나도 살고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게 보채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 근데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응? 왜? 말씀으로 보채는 거니까. 응?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과 그 은혜 위에 더 얹어서 진리로 사는 것은 분명히 제가 다르다고 말했어요. 달라요. 그 삶의 과정이 달라요. 성도의 영성이 달라요. 은혜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로 사세요. 여러분들을 다그치고 여러분들을 보채는 거야. 그래야 천국 가. 그래야 천국 가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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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 천국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다 알지요. 다 알아. 머릿속으로 다 알아. 좁은 길인 걸 머릿속으로 잘 알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합니까? 내 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꾸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갑니까? 자꾸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이게 원수요. 왜 원수요? 나를 죽이는 원수요. 나를 죽이는 원수. 응? 주님은 그냥 놔도 지금은 그냥 놔도. 왜? 주님이 예비하신 심판의 때가 있잖아요. 심판의, 다른 말로 결산의 때가 있잖아. 결산의 때는요, 내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결산을 받아야 돼요. 꼼짝 못해. 몰랐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몰랐어요. 내가 말씀을 못 배워서 몰랐어요. 나는 천성적으로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서 몰랐어요. 근데요, 거기 안 통하더라고. 거기 안 통해. 진짜 안 통해.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제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거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도요, 내 양심이 깨어있으면 알아요. 내 영이 깨어있으면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고요, 이렇게 살면 내가 죽는 길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 갔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변명을 합니다. 내가 몰랐어요. 지금 저 땅에 가면 내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몰라요. 주님 몰라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거기 가면 아브라함 같은, 모세 같은 주의 종이 있다. 그들에게 듣도록 해라. 그러죠. 듣도록 해라. 응? 여러분,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김성근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응?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예? 우리 김성근 목사님 말씀을 잘못 증가나, 우리 김성근 목사님 말씀 들으면 평안이 없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는 이유,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놈이 내 속에서 널뛰게 하니까 평안이 없다. 아멘. 그놈이 내 속에서, 죄송해요, 지랄 왼병을 하니까 평안이 없어. 왜?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요동을 치는 거지. 요동을 쳐. 옛날 우리 시골집에는요, 부엌이 있고, 부엌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옆에 볕단집이 쌓여 있어. 때우려고, 그걸 떼려고, 아궁이에 떼려고. 그러면 볕단집이 오래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겨댕겨? 쥐며느리도 겨나리고,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거, 성행가 석행가, 그 다리 수도 없이 많은 거, 그런 것도 겨다니고, 집단을 이렇게 열고서 후레쉬를 비치면 난리친 듯이 그들이 도망칩니다. 왜? 어둠에 속한 것들에게,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에게 뭐를 밝히니까? 빛을 밝히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빛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안을 잃는 경우도 있고,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좋은 경우도 있고. 아멘. 이 영분별에, 영분별. 나는 왜 김성근 목사 말씀 들으면 평안을 잃어버릴까? 고통스럽게 말할까? 왜 그럴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보면 돼. 내가 어떻게 살았나? 자, 제가 몇 번까지 했어요? 4번? 5번째 의미, 십자가 의미.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이다.
뭐가 십자가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어, 오래 참어. 근데 여러분들 오래 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는 안 참는다. 응? 지금 참으실 기회를 잘 활용해라. 아멘. 야,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네.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그 영혼 살아가면요 두들겨 패버립니다. 내가 거기에 맞았어. 내가 내 고백이요. 내가 맞았어. 응? 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온갖 달란트,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거든. 근데 목회 현장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 이건 나의 고백이야. 어? 이건 나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여건 따르지 말고 순종하세요. 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는 옛 선지자의 말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 아멘. 그러니까 매일 막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나 죽는다. 응? 매일 나갑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매일 나가요. 응? 막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나가기 싫은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런 때는 막 더 힘을 내고 나가면 또 힘이 생겨. 기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 피곤해. 나게 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 거야. 그냥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때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어요. 피곤한 것이 싹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 더 순종해라. 꿈을 떡 싫거든. 막 지치고 피곤하면. 근데 더 막 오기로 해야 돼. 선한 오기. 오기도 나쁜 오기가 있고 선한 오기가 있어요. 여섯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걸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권세도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막 비유 맞추려고 막 주님 비유 맞추려고. 우리 예람이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또 저희 집에 이제 오잖아. 내가 비유 맞추려고. 집에 있는 거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없나? 우리 예람이 줄 거 없나? 여기 어미가 있으니까 잘 알아. 누룽지 있으면 누룽지 주고 오징어 있으면 오징어 주고 큰 건 아니지만 비유 맞추려고. 할아버지가 이뻐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를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응?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 있어요. 죽자고 그랬죠. 죽자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옛사람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여기 지금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몇 장 몇 절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아멘. 이것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이것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결과,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합당한 자. 오늘 본 말씀 나오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에 죽어라. 오늘 보면 함께 아까 읽은 말씀,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또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아니, 살아있어서 그런다니까. 십자가를 빼먹어서 그런다니까. 예? 십자가의 은혜는 아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권면, 마지막, 어거지로 질지 말아라. 성경 말씀 보니까 어거지로 진 사람 있죠? 누가? 구레네 사람 시므니가 십자가를 어거지로 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권면이에요, 성경에.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의 지혜로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헛되버려. 또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멘. 빌립보 3장 18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흘린 사도 바울이 원수로 행하지 말아야 돼. 네 번째는 육체의 모양을 내지 말래요. 육체의 모양으로 하지 말라. 이거 신앙생활. 이게 지금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예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크기가 작은데 자기 십자가는 너무나 길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것 저렇게 작은데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커요?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잘라줬어. 왜? 무겁다고 불평 원망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또 끌고 갑니다. 지고 와야 되는데 끌고 가. 아이고, 이것도 무거워. 아버지, 더 잘라주세요.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네 소원이 그러냐? 예, 이건 예화예요. 그래서 또 잘라줬어.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천국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절벽을 만났어. 절벽을 만났어. 이 절벽은 십자가를 놔야 넘어갈 수 있는 절벽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절벽에다 십자가를 놨어. 근데 잘랐잖아. 십자가가 짧아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 넘어갈 수 없어.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들이야. 이건 주님이 주신 꿈이지. 아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짊어가야 돼. 그래야 살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 고난